그런데 제가 좀 돌아볼 대목이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떠하냐, 제가 충만함을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사회가 어떠냐 하면 낮은 출산율,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살률, 정반대죠. 낮은 출산율, 높은 자살률. 우리 한국 사회를 표현해 보자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지난해의 출산율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 3월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되지 않습니다. 연초에 이제 대통령께서 올해 우리 목표는 1.0명이 출산율의 목표다 했지만, 이게 0.72명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제가 돌아보면 지금 상황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포스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때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딸아들 구별 말고 막 둘만 낳자. 왜냐하면 너무 많았으니까요. 아이들이 주렁주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딸아들 저게 1974년 포스터인데, 그때는 이제 저런 구호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 기른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딸 하나만 낳자. 근데 그래도 뭐 그러지 않았으니까 동네에 나가면, 저도 어리들 자랐던 동네가 아이들이 막 정말 좀 거친 편이지만 바글바글했습니다. 시골 마을에 나가면 아이들이요, 동네 그 신장로에 아이들이 나와서 놀면 주일 아침이 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골에 가보면 외국인만 와 있어요. 외국인만 가득.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낮은 출산율,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낳지 말라고 난리더니 왜 이제 낳으라고 난리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시대가 참 많이 바뀌어지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다양한 이유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저희가 좀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저출산이 있느냐,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부모나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 그 기대치가 낮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아이를 낳으면 정말 내 아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여러분, 생명을 가진 어머니, 생명을 가진 여인이라면, 아버지라 남성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무슨 아이까지 고통을 대물림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사람이 사람으로 환대를 잘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제 환대를 해줘야 하는데 환대받지 못한, 사회로부터 또는 인격들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하고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져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희생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때 같은 내 아들, 요즘은 금쪽 같아 이러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이런 세상을 살게 된다면 차라리 아이가 태어나지는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아이를 낳을 자신감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 저출산의 배경이 된다. 이럴 때는요, 수조를 갖다 부어도 깨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바뀌지 않는데, 사람이 이 사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져 있는데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돈은 받을지 모르지만 아이까지 낳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절망, 사회에 대한 기대치에 바닥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절대 아이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정반대, 자살률은 높습니다. 그럼 자살률이 높은 이유도 사람이 수단이 된 것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좀 불편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냐 하면, 그럼 10만 명당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은 10만 명의 몇 사람이 수어사이드, 즉 자살을 하느냐, 이 수치가 자살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10만 명당 몇 사람의 사람이 자살에 이르게 되냐 하는 것인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25.2명이었습니다. 10만 명 안에 25.2명. 우리 대구 지금 우리 서구 인구는 16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6만 명의 25.2%가 몇 명이냐면 40명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우리 대구 서구에서 40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곁에 누군가는 우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가득한 풍성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40명이 한 해 우리 서구 안에서 자살을 이루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이제 OECD라고 하는데, OECD 평균 자살률이 얼마냐 하면 10만 명당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이 10.7명입니다. 근데 단순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그 배가 넘는 거예요. 같은 OECD 안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이렇게 훨씬 더 갑절이나 많은 현상이 우리나라에 지금 닥쳐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쓰나미가, 죽음의 그림자가 사회에 덮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젊은 청년들이요, 청년의 때는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청년, 요즘 저도 청년만 보면 아니 어찌 그리 이쁘냐. 옛날에 제가 그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청년만 보면 아이고 이 새끼 어떻게 이쁘냐 막 이러시더라. 아이고 예쁘다. 저는 어른들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가 최근에 정말 조금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청년들이 좋은 거구나. 그냥 이제 무작정 좋은 거예요. 청년만 보면 좋아요. 그리고 앞에 지금 우리 분이엘 여기 보면 그냥 좋아요. 제가 정말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설렘이 있는 세대이고 기대가 있는 세대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청년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청년들에게 2017년부터 청년들의 자살률이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특별히 20대 여성 청년 자살률이 71.9% 증가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 그냥 수치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2017년 전에 1명이 자살했다면 지금은 7명이 자살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기하급수, 지금 뉴스에서 다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자꾸 뉴스가 숨겨서 그렇지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자기 인생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요. 30대 여성 자살률이 27.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자기 살아가는 목적과 정체성을 상실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 지금 2주째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때가 지금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예수님 오셨던 그때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죄악의 땅이었었고요, 죽음의 세상이었습니다. 온통 세상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정치도 그러했었고 문화도 그러했었고 모든 것들이 죽음의 땅에 예수님께서 한 줄기 한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을 요한복음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 민족은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철권 통치 하에 그 속국이 되어져서 정말 신음소리를 내고 있던 때가 유대 땅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었고요. 마치 가나의 혼인자치집처럼 기쁨이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위기의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가나 혼인잔치집의 상황이었습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삶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속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연을 바라거나 요행을 바라거나 그냥 저기 물 한번 움직이는데 내가 거기에 정말 우연히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한번 빠져들면 낫는다고 하는 막연한 희망 속에서, 마치 우리 여기 남성교회 앞에 가면 로또 가게가 있는데요, 토요일 되면 20m 30m 줄을 서 있거든요. 나는 여기에 우연히 한번 내 인생이 승리해볼까, 여기에 모든 인생을 거는 그런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유대 땅 2000년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어둠 속을 걸어가야 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어찌 보면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런 때 아닙니까? 아니면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의 권리마저 이 땅의 어둠 속에 빼앗겨버린 채 나면서부터 눈이 먼 것처럼 이 세상이 생명의 세상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눈이 가려져서 그냥 절망에 이렇게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하는 어둠 속에 살아가던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고 하는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아니라 희망 없는 나라,
생명이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이러면 대단히 모호하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생한 나라요, 존재하는 나라요, 영광의 나라, 임재하는 나라이니 우리 기도의 제목 속에, 우리 삶의 목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리라, 이 목적이 선명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었고요, 삶으로 그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육신의 양식만 아니라 광야의 만나처럼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고아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빠져있는 존재가 아니라 선한 목자의 무한한 책임과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드리셨는데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찬양 하나님 올려드려서 감사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림이 뭐냐 하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메타포나 다양한 해석이나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생명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네 생명을 구속하고 대속하여서 내가 너를 책임질 터이니 너는 나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취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포기하고 생명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희망이 없다고 할 때 포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 하면, 이 세상을 포기하는 대신에 나는 영원한 나라만을 꿈꾸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주로 이단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은 필요 없는 것. 그래서 옛날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찬양은 정말 좋은 찬양인데요, 그러나 만약 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한 채 그냥 죽어서 가는 그 땅만 바라보는, 만약에 그런 의미로 이 찬양을 부른다면 이 찬양의 의미는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이 세상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 생명의 땅이 임하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임하고 내 심령 가운데 임하고 내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나는 이 땅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예비의 연습과 실천과 우리의 모든 배움의 과정들이 이 세상과는 비견할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나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늘 잡을 때마다, 정할 때마다 기도하고 설교 제목을 이제 받고 정하기도 하는데, 이번 주간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밀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밀 그 영광스러운 꿈이라고 할까, 이게 마지막까지 고민이었어요. 좀 짧게 줄이자 해서 하나님의 밀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정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주셨던 묵상의 그 마음은 그 영광스러운 꿈, 하나님의 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이 어두운 세상에, 죽음이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는 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그 꿈을 꾸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생명을 얻되 영원히 얻는 것,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충만한 생명들이 이 땅에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미지근하게 아니면 껄쩍지근하게 그냥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 말씀이 내게 인격적으로 부딪혀오면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살아나는 충만함의 꿈을 예수님께 가지시면서 이 땅 가운데 그 꿈을 선포하시는 삶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나가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꿈을 저는 증언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고 그 모든 열매의 소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들어가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한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가정의 모든 미래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어렵고 힘들었지만 믿음 받는 것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한 가정 속에 들어가면 그 가정의 운명과 그 가정의 모든 미래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을 이 땅의 모든 생생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라 민족으로 들어가면 그 나라와 민족의 어둠이 떠났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지고 부흥하고 번영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이 땅의 역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다면 가끔씩 여러분 유럽 이렇게 한번 가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직 안 가보신 분도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땅의 놀라운 모든 문명과 문화와 교회와 성당과 예술과 음악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피아노, 저희가 오르간, 기타 다 연주를 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영광스러운 찬양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예배드린 예배의 공간도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일본에 가면 신사 있습니다. 신사. 귀신들 섬기는 것. 대만 같은 데 가면 온 도시가 다 향냄새로 가득합니다. 불교 그럼 저도 이제 사찰을 한 번씩 가보는 거 저도 좋아하거든요. 또 가보면 저도 좋아합니다. 가보는데 한 번씩 가볼 때가,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부석 사람 다녀왔는데, 근데 가보면 첫 그 입구에 뭐가 있냐 하면요, 당간지주라는 게 있죠. 큰 기둥들이 있고, 그리고 절문을 딱 들어갈 때 사천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천왕이 이만한 방망이 하나씩 들고요, 그 지나가는 인생들마다 이제 내려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야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귀신의 세계 속에서, 어둠의 세계 속에서, 저주받은 흑암의 세계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에게 영광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셔서 예수님의 꿈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였다고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문화, 하나님께 받은 영광된 삶의 모든 여정들을 우리가 은혜인 줄로 알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인생이 그 아름다운 일에 함께 잇대어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꿈이, 저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드림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북녘 땅도 좀 바뀌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유치한지 모르겠어요. 북한 사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저 탱크 안에 있는 돼지 한 마리 보입니까? 돼지 한 마리. 정말 저는 돼지로 보여요. 막 얼굴 콱 이만한 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저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라를 다스려나가는 지도자가 자기의 신하들 옆에 데리고 탱크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꿈을 꾸는, 죽음을 꾸는 죽음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꿈을 꾸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전쟁의 꿈을 꾸는 것 아니겠어요? 말이 되지 않나. 그래서 사람이 무슨 꿈을 꾸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길고 긴 하나님의 꿈이었었고요. 여러분, 꿈이 이게 개꿈이냐 좋은 꿈이냐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개꿈은 갑자기 온 꿈이 그 개꿈이에요. 막 갑자기 왔는데 갑자기 좋아 보인다. 여러분, 그건 그냥 일반적인 꿈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갖는 비전과 꿈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지, 내게 면면하게 이어져가는 꿈인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대박 칠 것 같다, 그 꿈은 세상에서 주는 꿈이지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근데 그 꿈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던 그 꿈이 가나안 땅으로 팔려가도 그 꿈 때문에 먼 길로 팔려가도 그 꿈이 마침내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값을 지불하면서까지도 끝끝내 자기에게 포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부모가 반대합니다. 가족들이 다 반대합니다.
저 이 믿음의 꿈을 가지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누가 반대를 해도 누가 막아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중단할 수 없는, 그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구나, 그때 자기 안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 꿈 그만 꿔 하고 그는 포기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가로막아서도, 누가 나를 아니라고 해도 내가 끝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그때 하나님의 꿈을 확증받고 다시금 용기를 이어서 걸어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꿈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꿈을 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더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것이 내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그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하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사랑하는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꿈을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정말 성령의 사람은 누구든지 꿈을 꾸게 되어져 있는데,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표현은 좀 다르지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도 꿈을 꾸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도 꿈을 꾸고 모두 다 꿈을 꾼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꿈이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함께 꺼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 조금 전에 있었던 탱크 속에 들어져 있던 어떤 한 사람처럼 그런 전쟁의 꿈, 죽음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꿈을 꾸는 것이고 충만함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보면 졸업식에 이제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한 아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이가 다 졸업장을 받습니다. 교장 선생님 앞에 가서 상을 받잖아요. 받는데 그때 요즘은 이제 스크린이 좋아서 뒤에 아이들의 꿈이 나와요. 근데 그 꿈이 이렇게 25명 아이들이 지나가면 대부분 꿈이 뭐냐면 보통 의사, 그리고 그건 변호사, 그리고 교사, 이게 이제 아이들의 꿈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그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그 꿈은 누가 꿨던 꿈이냐 하면 부모님이 꿨던 꿈이에요. 그 꿈은 부모님의 꿈이었지 그 아이가 꾼 적이 없다고요. 근데 자기 자신이 성취할 수 없었던 성취하지 못했던 그 꿈을 이제 아이에게 덮어 씌워서 아이의 꿈이라고 하니까 이걸 일평생 내 꿈을 한번 꾸본 적이 없는데 강요당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꿈을 내 영이 만민에게 임하면 그때 꾸는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목사가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횡재한 사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목회가 막 무의미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아이 태어나면 축복하고 또 누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가서 천국으로 함께 보내드리고 모든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 안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기쁨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주신 꿈이 여러분 가운데 심어져서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는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가 영상을 좀 시간이 조금 갔지만 3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 노래가 세상 노래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사를 한번 잘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 위의 꿈이라고 하는 이제 노래인데, 이제 구스 드림이라고 하는, 잠시 보겠습니다. 꿈을 이루십시오. 가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잠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않고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나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는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요. 갑자기 아멘을 하고 싶어지는. 저분이 세상 노래를 많이 부르시다가 언젠가부터 CCM, 우리 기독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하셨어요. 저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더 날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 나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아마 저분의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피부색도 틀리고 또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기도 하고, 그러나 나는 나의 꿈을 꾸고 나는 날겠다고 하는 거위의 꿈을 노래했던, 가사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꾸셨던 꿈과 많이 닮아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린 것인데, 예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 일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도 우리 각자 안에 나는 꿈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어린아이도 어르신들도 청년들도 다 성령이 임하면 꿈을 주신다, 꿈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주의 영광 가득한 그 나라를 향해서 함께 행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